제목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씀이고요. 성경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초보, 가장 기초적인 그것을 6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6가지가 두 쌍씩, 세 쌍이에요. 첫 번째는 회개와 믿음,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이 이제 회개와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와 안수, 이 두 번째 쌍이고,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부활과 심판, 이렇게 세 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기초가 된 그 믿음의 초보를 다시 닦을 게 없다. 한번 닦았으면 족한 것이지 또 다시 닦고 또 다시 닦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냥 그게 닦여졌으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참 저와 함께 많은 신자들, 또 참 교회 식구들 이렇게 쳐다보면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확실하게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서 오늘은 이런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면은 공부라고 하는 것도 보충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실한 기초가 있다면, 저 공사도 그렇습니다. 했는데 좀 부실합니다. 그러면 기초를 말하자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반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것을 알게 되고, 이제 다시는 가령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기초가 든든하다, 그리고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닦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회개인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은 첫째는 회개고 그다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쌍은 분명히 말씀에서도 있는 겁니다. 회개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우리의 모든 행실, 행동들, 이런 것은 다 죽은 자의 행실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은 행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할 때에 말하자면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 이제 냇물에도 고기가 죽었다면 이렇게 그 물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죠. 죄함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 풍속에 그냥 이게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거는 이제 사탄 마귀를 따른 것이에요. 마귀를 따른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 게 아니고. 그러면서 3절에 전에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내내 죽은 가운데서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면은 우리의 죽었을 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였다 이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면 정확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디도서 3장을 보면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에요. 믿기 전입니다. 어리석었다 이거죠. 순종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악독이 있고 투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생활한 것이 말하자면 죽은 자의 그런 생활입니다. 그런 죽은 자의 생활, 그런 것을 갖다가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예요. 우리가 믿었다 하면은 이런 생활이 청산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첫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주님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은 무슨 영생의 문제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재산 문제. 형이 다 아버지 유산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거를 좀 적절하게 나눠 갖게 해달라.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죽은 자의 행동, 생활, 그것은 믿지 않을 때,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때는 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생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골똘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속에 아직도 있다면, 어떤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속에 있다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치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음. 이렇게 죽은 행실을 벗어나고 이런 모든 그런 것을 벗어난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생활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시편 23편도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목자가 있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장이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범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모든 것 존재케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인도자고 모든 걸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능히 모든 것을 갖다가 돌봐주시는 분으로 믿지 못한다면 기초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물론 갈수록 자라고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4장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말하자면 어떤 생각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길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도 그 너머에 있는 것들, 우리의 상상이나 상식이나 이상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 너머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거지만 바랄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미래,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 첫 번째 조입니다. 이러한 기초가 있는 사람은 그 기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됐어요. 그 사람은. 이것이 첫 번째 조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와 안수. 초대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세례를 다 강이나 물 있는 곳에 데려가서 말하자면 침례를 했습니다. 물속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약세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전히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무엇이냐? 세례의 가장 중요한 중점은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이제 이미 로마서를 쓸 때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니까. 그럼 여기 중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죠.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사입니다. 끝내는 거죠. 왜 장사를 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만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같이 죽었다. 함께 죽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진리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함께 데려가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6절도 그렇고
갈라디 2장 20절도 그렇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과거잖아요. 현재 완료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죽은 사람은 첫째 해야 될 일이 매장을 해야 돼요. 장례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까 회개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나 이 세례와 안수 두 가지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침례를 받는다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침례를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은 사실을 그렇게 시인하고 참 순종하고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내가 죽은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침례 주는 분에게 그들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죽은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침례. 그래서 침례의 중점은 장사를 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초가 분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장사까지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분명히 옛날에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미 장사까지 지내서 말하자면 묻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침례의 물인 거예요. 묻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찾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예표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말하자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갈 때 한 번 이제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다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건넜으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는 사람은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장사를 지냈냐? 침례를 받았냐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안수는 성령의 침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의 침례는 물세례예요. 물침례. 근데 지금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침례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쨌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를 따라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정욕대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주님을 섬기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만이 그 능력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흐름과 유혹과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수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제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뭐 소의 머리에 안수해라, 양에다가 안수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안수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아까 침례는 뭐라 그랬죠?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에요.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물을 소를 드린다 하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뜻은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소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뜻은 바로 이 소가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가 죽었을 때, 소가 피를 흘렸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와 소가 일치된 거지. 연합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거는 연합이요 일치입니다. 안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수를 왜 받아야 되느냐? 안수를 받아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기 위한 것이에요. 시편 133편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아론의 머리로부터 시온의 이슬이 있고 기름 부음이 흘러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사실은 누가 받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한량없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안수도 실제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가령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사마리아로 전파됐을 때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을 받았고 분명히 믿었어요. 기쁨도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에. 그렇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믿는 이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때 성령이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의 예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안수에 대해서 안수는 바로 성령의 침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접붙여지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받은 기름 부음을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침례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버렸다. 세상과 우리는 이별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라면, 장사까지 지냈으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왜? 몸이니까. 머리가 없는 몸은 없잖아요. 머리와 연결된 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면에서 세상을 버린 것을 뜻하고, 세상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된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안수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침례를 받는 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혹시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침례의 실제를 우리가 알고 그 실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침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안수도 실제로 안수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누가 안수를 하느냐? 그건 교회의 대표가 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교회의 대표로 되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대표하는 종들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수라는 뜻은 그냥 안수를 받는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그 권위 아래 복종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많은 지체들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져서 그들과 내가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 혼자 내 멋대로 옛날에 개인주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산 것처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연결되어서 머리에 복종하면서 함께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안수를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안수라고 하는 것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 존재를 이후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길을 가지 않고 머리에 권위 아래 두고 또 모든 지체들과 몸 안의 지체들과 함께 참 서로 보호를 받고 또 제재를 받고 함께 교제하면서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생활하는 몸이잖아요. 그런 권위 아래 있을 때 머리에 있는 기름 부음은 아론의 옷깃까지 수염으로부터 흘러서 옷깃까지 다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 온 몸에 흘러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고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함께 머리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굴복하겠다. 그 뜻으로 우리가 참으로 안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안수의 기초가 없다. 말하자면 침례와 안수의 기초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이 기초를 다시 말하자면 보수를 해서 확실하게 우리 기초를 갖고 있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쌍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참 오랜 세월 성경을 이해하고 읽었어도 기초로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서 세 번째 쌍이 부활과 심판이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난 과연 몇 명이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니까 이거를 또 닦고 또 다시 닦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한번 닦았으면 됐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지만 이 말씀이 뭔지 이해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부활과 심판이 여기 왜 나오냐? 왜 나오지? 이게 왜 또 이게 연결이 되지? 부활과 심판이? 제가 요즘에 이제 참 믿는 소망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또 그리스도인도 심판이 있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서야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부활이 중요하고 부활과 우리 이제 죽은 자들 부활 있잖아요. 부활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벌어지는구나. 이것을 지금 아마도 이해한 분들도 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이제 미래잖아요. 여기 침례하고 안수는 현재 우리 생활을 위한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쌍의 기초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소망을 정말 부활에 두고 있냐는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누구죠? 죽은 자들이죠. 어떻게 데리고 오죠? 부활했으니까 데리고 오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다 부활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되면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과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심판, 이건 우리의 미래로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거고, 이런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나라고 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참 듣고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이 초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초가 닦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에 대한 보충 수업을 해야 돼요. 못했으니까. 기초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았으면 보충 수업을 해서 기초를 확실하게 닦아야죠. 그런 다음에 나가야지. 다시 닦을 필요는 없지만은, 아니,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 기초를 다시 분명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나가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쌍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시하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기초가 확실하게 세워졌는가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세우지 않았으면 오늘 이러한 보충 수업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구나,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장래 소망은 부활과 영생, 그리고 심판, 영원한 심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초보적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서 가장 초보적인 정말 우리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초가 좋아야 정말 우리가 그 위로 건축할 수 있고 또 잘 자랄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기초가 확실하지 못한 성도들이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큰, 말하자면 도움이 되어서 일생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는데 새 출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기반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도 성도들에게 일찍 이러한 기초를 확실하게 닦아주지 못하고 정말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저희들의 불찰도 많습니다.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좋은 굳건한 반석 기초를 시작으로 해서 잘 전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